귀한 찬양으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상, 하나님 이미지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사람들마다 이 하나님 이미지가 좀 달라요.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껴진다, 기억된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공의의 하나님, 아주 엄정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기억되는 분들 계십니다. 저는요,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저에게 후히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 모습이나 제 능력보다도, 그리고 저의 자격이나 그릇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하게, 후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미지가 제 마음속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모교인 신학교에다가 상당한 액수의 장학금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분이 심호하는 교회에서 낸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돈 많으신가 봐요. 아니면 모교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워낙 이제 친한 목사님이니까 제가 놀래서 농담처럼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생각보다 좀 액수가 커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윳돈이 있어서도 아니고, 부족해 하지만은 내가 장학금을 했는데 다 사연이 있어. 제가 그때 들은 사연이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신학생 시절에 집안이 정말 지지리도 가난했대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겠다는 그 한 마음 때문에 저 시골 깡촌에서 겨우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 진학을 하긴 했는데, 집안이 워낙 궁색하니까 돈을 거의 못 보내준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돈을 보내주면 기숙사비 내고 나면은 돈이 별로 안 남았대요. 그래서 그 남은 돈으로 식권을 사는 거예요. 식권 아시죠? 식권을 사요. 그런데 늘 며칠 분씩 모자른 겁니다. 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며칠 몇 끼. 근데 늘 몇 끼가 모자라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식권 떨어진 날은 굶기도 하고, 그러다가 너무 배도 고프고 서럽기도 하고, 그래서 용기를 내 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퍼주시는, 배식하는 여자 집사님 계셨는데 이렇게 사정을 했다 그래요. 집사님, 저 밥 좀 그냥 주시면 안 되겠어요? 늘 그랬던 건 아닌데 어쩌다가 간혹 식권이 떨어져서 그렇게 가서 사정을 하면 그 집사님이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식판에다 밥을 이렇게 그득이 담아 주시곤 했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직 경제적 상황이 그리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목사가 된 후에도 그분의 마음속에 계속 무거운 짐처럼 남아있는 것이 그때 염치 없이 공짜 밥 얻어먹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렇다고 그때 밥 퍼준 집사님 찾아가서 돈을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학교에다가 후배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내놨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먹은 밥값보다 훨씬 큰 액수를 장학금으로 내놨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나도 그분 기억난다. 같은 비슷한 시기에 학교 다녔으니까 나 그 여집사님 기억난다. 그 시절에 왜 그렇게 신학생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제 친구 하나도 가만히 보니까 밥을 자꾸 굶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머리를 썼죠. 제 친구하고 둘이서 이렇게 짠 겁니다. 야, 가서 밥을 좀 많이 받아오자. 그래서 가가지고 둘이, 집사님 밥 좀 수북이 주세요. 정말 수북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2인분 받아와서 3명이서 이제 넉넉하게 나눠 먹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집사님도 눈치가 뻔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머리 쓰는 거 그거 뻔히 알 텐데 그저 모른 척하고 밥을 넉넉히 퍼주곤 하신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한 저도,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목사님도 어떤 경험을 한 겁니까? 넉넉하게 받은 경험을 한 거예요.
지금도 모교 신학교에 가면 식당 앞을 지나갈 때가 있는데, 물론 식당의 위치는 바뀌었지만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의 모교에 대한 기억은 넉넉함이에요. 푸근함. 겨우 밥 한 그릇에 불과하지만 뭔가 저희 모교에서, 신학교에서 굉장히 사랑을 넉넉하게 받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참 좋은 기억이죠. 그러다가 어느 다른 교단 신학교를 갔는데 밥 먹으러 갔습니다. 구내식당에 갔는데 식권 내는 이렇게 통이 있어요. 어느 학교나 다 있죠. 근데 그 앞에 한 분이 딱 앉아가지고 매 눈으로 딱 보고 계시더라고요. 식권 누가 내나 안 내나 딱 감시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놀랐습니다. 저는 신학교들이 다 저희 학교 같은 줄 알았거든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식권 내고 밥 먹어야 됩니다. 안 내고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신학교에 가서는 물론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왠지 좀 삭막한 느낌? 뭔가 좀 살벌하고 메마른 느낌? 그런 걸 느꼈습니다. 만약에 저희 모교도 그랬다면 저는 지금도 모교에 갈 때마다 뭔가 제 마음속에 이미지가 좀 삭막하고 불편한 느낌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식권 안 내고 밥 먹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받은 그 작은 사랑의 기억, 친절한 기억이 평생 가는 겁니다. 내가 넉넉할 때 받은 도움도 좋지만 내가 너무 배고플 때, 내가 너무 힘들 때, 어려울 때 큰 거 아니에요. 작은 친절과 사랑 받은 게 평생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따뜻하고 푸근한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더욱이 그 집사님이 퍼준 식판의 밥이 넉넉하게 담길 때 우리 가난한 신학생들의 마음속에는 신학교 식당에서, 그 모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받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공짜로 먹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도 세상이 변하고 참 좋아졌지만 주변에 아직도 여전히 넉넉하지 못한 분이 있을 거예요. 나도 부족하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그러면 좀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좀 넉넉히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베푸는 작은 그 사랑의 손길, 나눔의 손길을 통해서 뭘 느낄까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설교 예화 길게 안 하는데 오늘은 좀 길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그냥 설교 예화로 듣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손길을 대신 빌려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나누시고 베푸시고 넉넉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리의 이 손을 사용하시기를 더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손길을 사용하기를 더 좋아하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손이, 우리 신촌교회 손길이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넉넉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아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넘치도록.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저에게 늘 이렇게 넘치도록 너무나 풍성하게 후히 베풀어 주셨던 분인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맞아, 우리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 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신다는 말씀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바울의 축복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에베소서 3장을 보시면 1절부터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계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경륜이란 건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계시를, 그래서 그 비밀을 사도 바울 자신에게 깨닫게 하셔서 사도 바울이 생명 걸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신이 그 사명을 받아서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고 세웠던 에베소 교회, 그 세례줬던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축복 기도문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에베소서 3장 14절 19절, 이게 이제 바로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유념할 게 있어요. 여기 좀 빨간 글씨로 강조가 된 5개의 낱말이 나옵니다. 5개. 그래서 5개가 나올 때 이게 무슨 뜻일까? 좀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그렇게 강조해서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한번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빨간색으로 강조된 낱말 5개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하다. 5개. 기억나십니까? 뭐가 나왔어요? 능력, 믿음, 사랑, 지식, 충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식,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하시고 충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축복 기도한 것. 이 5가지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가장 중요한 5가지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도 신촌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모든 신촌교회 성도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신촌교회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사랑을 주시옵소서, 올바른 지식을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저의 이런 간절한 기도와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뭐라고 축복했죠? 5가지를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축복한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 참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귀한 게 뭐겠어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무슨 뜻인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읍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간절히 축복 기도한 다음에 곧바로 뭐라고 말한 겁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방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간절히 축복하고 구했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하고 구하고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신다는 뜻입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더 넘치도록. 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어떻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사도 바울의 축복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며 후히 베푸시는 분이며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넘치도록이에요. 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내가 기도하고 구하고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중에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뭐가 좋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생각보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의 생각과 기도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생각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좀 구해야겠다, 이만큼 좀 구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짧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적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돈 100만 원이 정말 급하게 필요해. 그래서 내가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자, 100만 원 달라고 기도하자,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요거 주세요 그러면 들으시고서 그때서야 그래 알았다 하고 준비하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날 주시려고 이미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1억 다 더 큰 거를 준비해 놓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생각이 짧고 그릇이 작아서 그것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한 내용이 생각이 나요. 목사님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애들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 애들이 아빠를 만나면 늘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 100원만, 아빠 100원만, 이렇게 말을 했대. 근데 형이, 그러니까 어린 동생도 덩달아서 손 내밀면서 아빠 100원만, 100원만 그러더라니까. 근데 이 아빠가, 목사님이 애들이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돈 달라 그러면 나쁜 버릇 될까 봐 안 줬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만났는데 아빠 100원만, 100원만. 두 형제가 그러니까 너무 하는 짓이 귀여워서 큰 맘 먹고 두 애들한테 500원을 줬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거금인데, 거금 500원. 그런데 500원짜리 동전을 손에 쥐고는 큰애는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니까 신이 나서 받아가지고 구멍가게로 달려가는데, 어린 둘째 녀석은 이러더랍니다. 아니야 100원만, 100원만. 큰 녀석은 500원의 가치를 안 거죠. 자기가 구한 100원보다 5배나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신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어린 둘째는 500원의 가치를 몰라요. 500원이 뭔지도 모르고 얼마나 가치가 큰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구한 100원만 달라고 때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아서, 그릇이 너무 적어서 하나님한테 아빠 100원만 하고 때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날 사랑하시고 그래서 날 이미 주시려고 500원, 아니 5천원, 5억 더 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 생각이 작고 기도가 작아서 나는 100원만 주시면 됩니다, 500원 필요 없습니다 하고 떼쓰는 어리석은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이 누구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부족한 그릇으로 기도하지 말고, 더 넘치도록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더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커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누구한테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구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후히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많이 달라 그런다고 꾸짖지 않으세요? 저도 아이들 키워보니까 이제 학교에 가고 대학에 가고 이제 멀리 떨어져 사는데 전화가 잘 안 와요. 네. 여러분 자주 옵니까? 근데 가끔 전화가 오면은 어떨 때 전화해요? 다 아실 것 같은데 어떨 때 전화해요? 뭔가가 필요할 때죠. 돈 필요하고. 제가 하루는 애들한테 그랬어요. 나한테 뭐 맡겨놨냐? 맨날 달라 그러냐?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넌 왜 맨날 나한테 달라고만 그러냐? 너 뭐 맡겨놨냐?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 너 그렇게 욕심이 많냐? 뭘 그렇게 많이 달라고 해?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뭘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뭐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 후히 베푸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오직 그 믿음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지혜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가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까 다 아신단 말이에요. 물질도 건강도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후히 베푸신 하나님, 더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신데, 그래서 우리 모든 생각과 기도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후히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그 엄청나게 큰 넘치도록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69년째입니다. 69년 역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신촌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냐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몇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남에게 무언가를 늘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전혀 나누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저분은 자기도 넉넉하지 않은데, 자기도 부족한데 늘 뭔가를 이렇게 남들에게 잘 베풀고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든 관심이든 늘 이렇게 나누는 분이 있는데, 저분은 좀 넉넉해 보이는데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요만큼도 전혀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참 신기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남에게 나누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는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말고, 비록 나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나도 어렵지만 늘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렇게 남에게 무언가를 늘 나누고 베푸는 사람 중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 늘 보면 풍성하게 넉넉하게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딱 내가 달라는 만큼만 주는 분들이 있어요. 100원만 주세요. 딱 100원만 줘요. 그 이상은 없어요. 세 번째, 나누기는 하는데 늘 인색하게 부족하게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기왕 나눌 거, 기왕 베풀 거, 줄 거 좀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이렇게 남에게 나누고 베푸는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나아가서 기왕 베풀 거 좀 많이 넉넉하게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성격이 넉넉하게 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도 아니고요, 우리의 도덕성이 남달리 뛰어나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본성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요. 요만큼도 나누기 싫은 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넘치도록 후에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 모두가 남에게 후히 베풀고 넘치도록 나누는 풍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촌교회도 모든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후하게 넘치도록 나누고 베푸는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교회들마다 헌금이 줄어서, 예산이 줄어서 우리 쓰기도 빠듯하다, 어렵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넉넉해서 나눴고 남아서 나눴습니까? 늘 우리도 부족했죠. 그런데 나눴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넘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설교 듣다가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나한테는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야? 이런 생각 드는 분도 계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후히 베푸시고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약속이 돼 있는데 나한테만은 그러지 않으시는 거냐? 그런 심각한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프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냐? 그런 고민이 들 수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TV에서 어떤 입양아 이야기가 나온 걸 봤습니다. 어려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으로 입양이 된 여성인데요, 그는 평생 나를 낳은 친엄마는 누굴까? 근데 왜 나를 버렸을까? 이런 생각의 깊은 원망 속에 살았다 그래요. 물론 너무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사랑받고 자랐지만 늘 마음속에 커가면서 내 친엄마가 있을 텐데 왜 나를 버렸을까? 그래서 친엄마를 찾아 나서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왜 만나려고 그랬냐? 만나서 꼭 엄마 왜 나를 버렸어요? 하고 따져 묻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친엄마를 만났습니다. 얘기를 하려니까 얘기가 안 통해,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통역을 세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 한평생 마음속에 품었던 한을 전한 겁니다. 엄마는 왜 나를 버렸어요? 그러자 이 엄마가 울면서 딸에게 이렇게 절규합니다. 얘야,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난 널 버린 적이 없어. 난 널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 널 잃어버리고 얼마나 찾아 헤맨지 몰라.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지금은 그런 거 없겠죠. 옛날에 어린애가 길을 잃었는데 집을 몰라. 그러면은 좀 찾아줘야 될 거 아니야,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많이 안 하고 그냥 쉽게 외국으로 입양 보낸 일들이 참 많았어요. 이 집도 그런 거죠. 널 잃어버리고 얼마나 찾아 헤매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외국으로 입양 간 줄 몰랐어. 하지만 얘야, 한 번도 너를 잊어버린 적이 없단다.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단 하루도 너를 생각하지 않는 적이 없었어. 여러분, 바로 이 친엄마의 절규가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단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배고프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시나? 왜 나를 외면하시나? 나를 버리셨나? 이런 고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뿐이에요. 나는 지치고 답답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후히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기대하며 간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 꼭 믿으시고 지금 힘들고 어려우실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나에게 후히 베푸시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적은 그릇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요, 나를 한 번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잊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나를 지켜보신 주님, 주의 때가 이르면 충만히 베푸시고 넘치도록 베푸시고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한 것보다 100배 만배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습니다. 이 믿음 붙잡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이 시대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